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바알 우상을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바알 제사장들,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예후가 계책을 씁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19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자, 예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아합보다 더 많이 바알을 섬길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니까 바알의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자들, 또 바알의 제사장들은 모두 참석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바알 신당으로 모이게 합니다. 자, 21절은 보니까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바알을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바알 신당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바알 우상을 아주 극심하게 섬겼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4절.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예후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 바알 제사장들,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또 혹시 그 중에 여호와의 종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바깥으로 내보내라 하고 너희들끼리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는 이제 바깥에 나와서는 80명의 병사들에게 제사가 끝나고 나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대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 군인들이 이 바알 제사가 끝나고 그들을 죽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 27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의 목상, 나무로 만든 바알 우상들을 불사르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소는 옛날 말이죠. 화장실을 말하는 거예요. 화장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그 신당, 지금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예배당이거든요. 그 신당을 화장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을 모욕 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냐면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지만 바알은 사실은 신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섬기는 그 신당을 변소, 화장실로 만들었는데도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이제 밝혀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그냥 인간이 만든
조형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후가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예후가 이렇게 철저히 바알 우상 숭배를 멸절시킨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바알 우상을 끊어버리라고 예후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알 우상에게 아주 그냥 거룩한 엄청나게 큰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인 게 맞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바로 이런 우상 숭배를 전부 다 심판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느라고 내버려 두지 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 재미로 봤어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서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 오늘의 운세 그냥 재미로 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요즘은 점 치는 것도 다 나오더라고.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교묘하게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묘하게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 숭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철저히 배격해야 돼.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그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프로그램에 보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성직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아주 화목하게 각자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각 종교를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락성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막 재밌게 웃단 말이에요. 웃긴단 말이죠. 그렇게 가볍게 여겨.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될 수 있어요. 또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재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 달린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느냐, 그게 달린 문제인데 이게 신앙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재밌는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 믿는 거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이게 재밌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는 있어도. 그래서 오락성 있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 재밌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또 유명 목사님들이 가끔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의 뭐 어떤 그 긍정적인 훌륭한 면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야 신앙이 견고하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기독교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고. 오해. 그리고 자칫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신앙은 지금 굉장히 연약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감수하고 있잖아요. 더 쇠약하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시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재밌게 접근하면은, 가볍게 그냥 생각 없이 접근하다 보면은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 자기 신앙을 무장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기 신앙을 종교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예후가 이런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신앙이 얼마나 나태해졌냐.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뭐예요? 하루 종일 주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드렸어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하루 종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죠. 근데 지금은 한 25년? 30년? 그때부터 안식일에 쉬어야지. 안식이라고 주일 개념이 거의 비슷해요. 안식일의 개념을 전용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쉬셨잖아 하면서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고. 주일날 쉬어가지고 쉰다고 해가지고 약 30년 내 기억에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오후 예배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주 5일째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쉬잖아요. 주일날 왜 쉬냐고. 주님의 날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토요일날 쉬면 주일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요일날도 쉬고 주일날도 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놀러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쉬려고 하는 분도 있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쉬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쇠퇴하든 부흥하든 거 상관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죠. 성경에도 아침 소대가 있고 저녁 소대가 있어요. 안식일 날에도. 그런데 지금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 신앙의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가볍게 재밌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이 달려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교회도 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런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자기 신이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개혁해야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개혁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개혁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다른 교회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고, 종교 개혁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예후의 훌륭한 면은 그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우상을 철폐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면은 아주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후의 종교개혁이 아주 완전한 건 아니죠. 그건 이제 다음 구절 내일부터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신앙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 위주의 신앙을 하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